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오늘이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주 어르신들 또 몇 번 안 나오시기도 하고 우리 꼬마들이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오늘 못 나왔네 보니까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추운 날씨에 좀 여러분들 옷도 잘 입고 다니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이제 2022년 12월 셋째 주입니다. 올해는 넷째 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온 다음 주에 이제 넷째 주 성탄절 주일을 통해서 마지막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 2023년도를 또 맞이하고 첫 주일 1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구영신 예배도 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셋째 주 지나면 한 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늘 감회가 있어요.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참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잡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이런 때만 되면 항상 후회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도 후회할 일이 많아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적도 가지고 또 이렇게 목표를 놓고 기도도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후회할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 아플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시간만 되면 좀 마음이 우울한 것 같아요. 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좀 만족스럽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너무 낭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부터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또 한 해를 또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나면 이제 13일 정도 남는데 이 한 해를 잘 또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저는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늘 감사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삶의 자리 이 한 해를 이렇게 또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슬퍼할 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와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 저는 감사한 한 가지는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런 시험거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또 성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봉사 헌신할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돕고 협력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가 뭐 크게 성장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봉사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마음전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돕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힘차게 또 내일을 위해서 또 2023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쁨도 있고요. 또 즐거움도 있지만 행복도 있지만 또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시험거리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 우리가 원망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거리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그런데 감당할 거리 정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깨달으면 되죠.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해야 하잖아요. 힘을 빌려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존재들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우리는 다 위로받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왜? 우리는 나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뭐 다 하면 되겠지. 다 내 힘이야.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땀을 이렇게 흘렸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때로는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위로의 대상이 위로의 대상.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29일 날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올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이슈적인 참사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뭐 방송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49제 드리잖아요. 49제. 16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그때 드렸잖아요. 그것을 드릴 때 70여 명의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물론 이제 한 159명인가 이잖아요. 근데 전체는 아니야.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온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참석 뭐 안 하는 사람들이겠지. 그거 같이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스님들뿐만 아니라 원불교 그 수도자들도 와서 같이 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신부나 뭐 목회자는 뭐 누군지는 구분이 안 되던데 거기서 우리나라 4대 종단 그러면 뭐 카톨릭, 뭐 불교, 원불교, 뭐 기독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꼭 그 네 종교가 와서 같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49제를 지냈는데 왜 기독교가 거기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는 빠져야죠. 거기서. 왜? 거기는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 49제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란 거죠. 여러분 그 49제라는 건 뭡니까? 이 49제라는 것은요. 불교의 하나의 의식 제사법이잖아요. 그들은 49일 동안요. 매 7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7번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서 이제 극락 세계를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그 기도의 그 재래 의식에서 보면요, 그 윤회계 안에 그 일곱 세계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7 정거장이 있는데 7 정거장에 갈 때마다 한 번 제사, 또 한 번 제사, 또 한 번 제사, 그래서 7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7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때요? 사후 세계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불교권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업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뭐 그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사회 세계에 천국을 갈 것이냐, 천국이라는 것은 그들이 극락 세계죠.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이냐. 불교에서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말하듯이 거기도 극락이 있고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7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맨 마지막에 그 이제 49제 지냈을 때 또 49제 동안 이제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하냐면 염라대왕이라는 사이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라대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옥이냐 극락이냐 그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우리 기독교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저보고 와서 그거 해달라면 저는 절대 하지 않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불교나 원불교, 카톨릭은 제사를 지냅니다. 다 그들은 카톨릭도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뭐 그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았던 그 고등학생 하나가 있잖아요. 박군이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살아났지만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죽고 말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울 때. 물론 그 고등학생이었던 그 박군이라는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들 2명과 같이 이제 그 이태원에 그 구경하러 이제 할로윈 축제에 구경하러 이제 갔다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구경하고 10시에 이제 집에 부모님이 귀가하라고 하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야죠. 이제 전철 타려고 내려오는 와중에 그 참사 현장에 있는 그 비극을 일으켰던 자들과 같이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죠. 길이 그 막다른 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류하게 되고 거기서 끼어서 결국에는 그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목격하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거의 실신하고 죽기 직전이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난 거죠.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한 40분 동안 거기서 끼어 있다가 살아나게 되는 건 그런 저 친구인데 결국은 또 그도 또 상담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심리 상태에서 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지만 치료도 받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심리 치료도 해주고 해도 그것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그다음에 우리가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과 늘 그래서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 유리자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참된 위로예요. 진정한 참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참된 위로의 말씀. 모든 위로자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해주시는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세하게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 그랬어요.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이 뭐다? 위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가 꼭 필요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위로자도 돼야 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도 위로를 했지만 목회자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위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파요. 아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다 위로받을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누가 힘을 얻고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99%는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위로받고 살아갈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위로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 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겨쌈을 합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오해를 만들어요. 오해 만들어 주어버리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간에 그 안에서 분열을 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사탄 마귀에 지는 때는 왜 지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니까 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약하니까.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요, 그 위로의 그 답을 어디서 찾으려 합니까? 세상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뭐 요즘 뭐 또 찾아가는 데들이 많더라고 보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25일 동안 저는 지난달부터 25일 동안요. 저는 서울에 4번을 올라갔어요. 4번을요. 서울에요. 계속 장내가 나는 거예요. 장내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꼴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밤에 늦게 내려오고 밤에 늦게. 그러니까 늘 저녁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또 겨우 갑자기 추워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다 나이들이 이제 90대 이상 되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이제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보면 목요일 날 올라갔다고요. 금요일 날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올라갔다 왔어요. 연달아 이틀 동안 계속 서울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남이라는 것이요. 이제 보면은 그냥 뭐 어떤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가 지금 저희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보면 이제 다 6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이제 결혼식 아니면은 장례식장. 거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면 또 시시한 동안 2-3시간 또 얘기도 하고 가고 반갑게 또 있다가 하고. 그날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뭐 이 직업이 별 직업이 다 있잖아요. 그냥 이제 그분 어떻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보면은 다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직업은 또 천태만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금 미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연세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돈이면 다 해결돼. 그래서 돈이면 다들 동감을 하더라고요. 맞다, 맞아. 근데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요. 돈이면 다 해결돼야 되겠더라고요. 뭘 걱정을 해요? 왜 집을 걱정하고 뭘 걱정하고 자녀를 왜 걱정합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자녀에게 돈 딱 띄워주고 너 이걸로 뭐 해? 딱 그러잖아요. 뭘 걱정해요? 이게 참 돈이면 다 되겠다.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물질이죠. 물질. 순간에 우리가 보면요. 그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요. 뭔가 잘 풀릴 것 같아요. 오직 행복만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탄탄대로가 막 펼칠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돈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난 편안해, 나는 뭐 자유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돈이 많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요.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은 자유하잖아요. 그잖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소매치기들 있잖아요. 소매치기들이요 이런 전철이나 이런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소매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을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을 모르면은 소매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호주머니나 뭐 손집이나 지갑집이나 빼려고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그래서 저 사람이 딱 돈 있는 사람이네. 그걸 딱 벌써 확인되면 그렇다고 지갑을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확인한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돈 있는 사람은요 불안하대요. 불안해. 두리번 거리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요 어딘가 모르게 자꾸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들어도 가방을 앞에다 탁 메고 뒤로 옆으로 안 맨다 그래요. 앞에다 탁. 그리고 그냥 자꾸 눈치를 보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다. 그러면 어김없이 소매치기들은 딱 저 사람이 돈 많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거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죠. 따라가서 기회를 포착해서 싹 가져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왜 우리가 불안하게 삽니까? 참된 평화와 자유함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긴장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라는 거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이면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고난 가운데 더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망과 위로의 본거지를 어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물질과 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의 대상은 주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그 물질적인 돈의 위로도 받지만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막 건강을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동호회라든지 무슨 어떤 클럽이라든지 어떤 그런 있잖아요. 취미생활 그런 걸 통해서도 막 위로받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어떤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가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 세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소망과 위로의 본거지는 어디일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50절 말씀.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내게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50절이에요. 이 말씀은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위로라. 위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그것이 위로라고 그래요. 위로라고 여러분. 왜?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아니잖아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것이 뭐다? 위로다는 거죠. 위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위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반드시 주님께서 더 큰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소망이 필요할까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에. 돈을 가지는 사람들이 불안하듯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불안하니까, 불안하게 느끼니까. 뭔가 불투명한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실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실하고 급해지는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집을 찾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심리 상담소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우울하면 정신과 찾아가서 약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막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대부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을 주고 위로받고 소망을 충전받고, 이것이 전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52절의 본문의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옛 규례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규칙,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같은 말씀, 십계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 규례는 유효한 상태예요. 유효한 상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55절 말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서 밤은 무슨 시간일까요? 밤은요. 물론 이 밤은요, 어두움의 시간이에요. 밤이란 건 어둡 때 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저는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밤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금 시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곤고한 시간,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로 말할 수 있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두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막막할 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줄 때 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51절과 이 53절에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51절과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여기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이러세요.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요. 조롱하였어도 나는 어때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시험거리가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여닥칠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요? 시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세상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과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53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거론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의 행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편의 기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다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 이런 악한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밤이다, 밤. 55절의 말씀. 나는 지금 그런 밤에 있다. 그런 거예요. 밤중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편 기자의 밤중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극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갖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54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이 하늘 나그네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이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죠. 믿는 믿음의 성도는요, 삶의 자리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천국 나그네와 같습니다. 천국 나그네가 지금 거주하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죠. 잠시 임시 거하는 처소일 뿐이죠.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절대 필요한 것이 소망과 위로인데 이것이 본거지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본거지가 말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고백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질 개념은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서 돈으로 힐링을 우리가 사겠다, 돈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겠다, 그게 아닌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힐링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패의 밤을 건너온 우리에게는 건네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던 밤마다 어두웠던 실패의 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실패의 밤이 아니잖아요. 날이 밝아오면 이른 아침 신선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 늘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실패의 밤을 지새운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불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던 그 어부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그 희망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깊은 곳에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말씀에 의지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고기를 잡아 던져주는 게 아니는 거죠. 이대로 해봐.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로 실패했던 빈배를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희망이 된 거죠. 소망이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복이고 또한 희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결국엔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손님이 왔으면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고 부탁을 드리자 아직은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안 대로 너희들은 그냥 순종해라.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서 어떻게 갖다 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신랑이 불러오르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호인자 집에 큰 기쁨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의 자원에 달성 어떤 것마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외면해서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라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늘 우리는 보면 가장 먼저 급하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편 46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유일하신 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이 2022년 12월 한 달 마무리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유리자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또 새로운 2023년도를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여 우리의 이루자 되시는 주님을 늘 저희들이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로 서로를 통하고 간절함을 통해서 부르짖고 나갈 때 우리 가장 큰 위로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위로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